날 속회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목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받아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넉넉히 이김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천국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마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그 다음에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가장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 소유함이 나에게 눌림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된다고 한다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이 나무는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거고 새들이 깃들어서 바로 아름다운 차 노래로 그 숲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말되어지는 누룩에 조금만 섞어도 이 누룩이 부풀어서 1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유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기복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고백의 아름다움이 있을 때 가능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값진 진주의 비유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창작하여 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유대 땅에서 가끔씩 소개가 되어져서 화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대박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횡재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로또가 당첨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끔씩 화제가 되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상이나 해상밖에 교통 통로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무역 통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유럽과 아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프가니스탄도 바로 지역적으로 모든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랍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통과해야만 되어지는 통로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물류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지형학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한국 땅은요, 휴게소와 같은 겁니다. 이 지구 전체를 볼 때에는 이 한반도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세계가 선진화되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속도와 스피드가 방향이 막 혼란스럽고 빨라질수록 한반도의 지형학적인 것은 이 전체 지구라고 하는 틀을 볼 때에는 더욱더 필요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충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땅의 앞으로의 역사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적인 통로뿐만 아니라 전쟁의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항상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안정감이, 평안함이 무너지고 깨질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람이 돈 맛을 보면 변질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돈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성장할 때에는 뭘 우리 집에서 농사 짓고 먹으라면 옆집에도 막 갖다 줬어요. 근데 유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뭘 뜯고 먹으라면 다 시장 가서 파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다 돈판, 이 좌판 깔고 다 파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안 줍니다. 왜?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되니까. 옛날에는 안 나눠 먹으면 썩고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누구 줘서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보면 냉장고나 냉동칸이 없을 때에는 뭐 사오면 다 나눠 먹었어요. 근데 지금 냉장고가 얼마나 크고 냉동칸이 많은지, 절대로 냉동칸에 푹푹 얼려는 놔도 누구 주기는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송상부 집사님 냉동칸에 아이스크림 있죠? 왜 안 줘요? 교회인들 갖다 줘야지. 이제 지금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냉동칸에 이제는 자꾸만 재워놓는 습관이 돼서 어떤 때는 그 밑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나눔의 마음이라든지 어떻게 옆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의하여 내가 잘 뒀다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고기도 생고기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얼렸다가 녹인 고기가 맛있습니까? 송인숙 집사님, 고기를 안 좋아해서. 그래도 한번 맞춰보면 되지. 그래도 고기는 생고기가 낫습니다. 얼렸다 하면 그게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보니까 그런 전쟁의 문제, 무역의 문제가 막 발생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살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또 무역을 하다 보면 그 돈이 생기면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돈을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돈을 묻어놨던 사람들이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잘 묻어놨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파여지면서 막 하면서 어디다 묻어놓은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몇 년 전에 가보면, 저도 우리 고향에 가보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 있었던 데인가 아닌가를 모르겠어요. 다 바뀌었어요. 도로가 바뀌고 건물들이 다 바뀌면서 그냥 그렇다는 거지 가보면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 마음속에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옛날 고향인 거예요. 가보면 내 흔적과 성장 과정 속에 친구들하고 막 다니면서 뭐 했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놀았던 산이라든지 들녘이라든지 다 없어지고 그냥 아파트 같은 것들이 다 들어섰어요. 개구리 잡던 곳, 우렁 잡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봐도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이렇게 땅을 감춰놨는데, 보물을 감춰놨는데 돌아가셨거나 지형이 바뀌어지면서 못 돌아오신 분들은 그냥 그 역사 속에 숨겨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지 아니면 일꾼으로 다른 사람의 밭을 갈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밭을 가는데 쟁기에 뭐가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리는데 돌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땅을 살살 팠어요. 땅을 막 파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가 나오는 순간 주변을 바라볼까요? 살펴볼까요? 아니면 항아리를 계속 팔까요? 나 같으면 주변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누가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이 사람도 막 둘러보면서 막 파봤더니 세상에 항아리가 큰 게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는 뭐가 번쩍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나 같으면 빨리 덮어, 흙으로. 최익도 집사님도 그렇게 하겠죠? 같이 합시다. 그래서 흙을 막 덮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슴이 두근동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밭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에는 누가 그런 걸 발견하면 그 보물은 땅 주인에게 계속되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 땅 주인도요, 그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그 밭을 사야만 되는 겁니다.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건물이 딱 나왔는데 그 건물이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뭔가가 잘 될 거라고는 확신이 생겼어요. 결단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돈이 될 수 있는 거 다 팔겠죠. 그리고 결혼 예물로 있었던 금반지까지 다 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팔고 부인한테 얘기하겠죠. 여보, 금반지 팔어. 내가 이거 잘 되면, 사게 되면 당신한테 다이아 반지로 바꿔줄게. 그러면 어떤 부인이 여보 안 돼. 결혼 기념으로 준 이거를 어떻게 팔 수 있어? 당신은 짐승이야 라고 하면서 거부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보, 그 건물 살라고 한다면 그거 팝시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 보태 하면서 힘을 모을 거예요. 근데 힘을 모았는데도 부족하면 누구한테 또 부탁하겠죠. 내가 이 건물 살려고 하는데 그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빌려가지고 아마 건물을 살 겁니다. 왜? 나에게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밭을 사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이 밭을 사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막 그럴 겁니다. 그 밭 사려고 사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뭐 비탈밭이고 돌이 많고 농사도 잘 안 돼. 거기 산 밑에 있어가지고 그늘져 가지고 제대로 안 돼. 그거 살려고 하는 사람 바보야. 누가 그걸 그 사람 몇 년 전부터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릴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때마다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너는 몰라. 너는 몰라. 나는 알아. 부인도 막 뭐라고 그러겠죠. 왜 당신 사람들이 다 사지 말고 저 못 쓰는 땅이라고 하는데 당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건 부인한테도 얘기할 게 아니요. 왜냐하면 부인이 친정에다가 자랑했다가 들통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요,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도요, 이 사람은 밭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 별걸 다 먹어. 그리고 그냥 그런 데만 발달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돈에 대해서만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해서 벌까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애굽의 보화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면 그는 한평생 누구보다도 부럽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고생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늘 그랬어요. 젊은이들한테 권면합니다.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하는 거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온 세대예요. 그래서 고생을 열심히 사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시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사서 해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막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어. 그랬던 그 시대에 지금 대부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급적으로 고생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까? 이것만 계속 연구해. 이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뭐야? 발전적이지 못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없는 집안일수록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10명을 낳으셨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그렇게 쌩 빠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우리 아버님의 손이 귀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아주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10명을 낳기 때문에 그냥 눈 감다가 뜨면 애 낳는 거라는 거예요. 늘 병원에 가가지고 막 호들갑치고 막 그러면 우리 어머니 이해를 못해요. 우리 때는 다 집에서 혼자 낳고 탯줄도 내가 끊고 다 했다는겨.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만 지금은요 만약에 부인한테 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 뭘 병원에 왜 가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나 그랬다가는요 아마 친정어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사위 멱살 잡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 옛날이 맞고 지금이 틀리고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의 가치가 뭐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공통적으로 믿음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돈을 조금 모을 수는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과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돈이 모아지는 것이 쌓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야만 될 사람을 외면하고 내가 돈을 모았다면 언젠가는 그 모험이 나에게 아픔으로 올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가운데서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여서 이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고 살아야 될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야 되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된다면 짜장면 한 그릇 사드려야 돼요. 짜장면 안 사드리고 돈 굳힌 것이 나에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곤고하게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려서라도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값진 보물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서라도 얻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보화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유행 따라 때를 따라서 옷을 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치를 많이 베풀었는지 그 집에는 풍악 소리가 늘 충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문 대문에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교롭게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있고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자가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에 손에 물을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곳과 이곳은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 인하여 지옥과 같은 지옥이 지옥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밑을 보지 않습니다. 지옥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곤고해질까 봐. 그러나 지옥에서는요 천국도 보고 고통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형제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가 지옥에 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도 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자가 다시 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같아도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저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와야 진짜라는 겁니다. 기적적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듣는 가운데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연장의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권력이 없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다를 수 없습니다. 다 동일한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세상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에 잡혀 끌려온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걸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일 농사를 져도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합니다. 달걀도요 큰 거와 작은 걸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서 똑똑똑 떨어지게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팔아서 담아서 팔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고기를 어떻게 갖다 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선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고기로 비유된 의인은 천국에 가고, 못된 고기로 비유된 악인은 풀물불 속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이 지옥인 줄 압니까? 너무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요. 무서우면 눈 감으면 되는데 눈이 안 감아지고 그냥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눈을 감았는데 머리가 계속 뇌가 움직여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러면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데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려고 수면제도 먹으려고 하지만 수면제 먹어도요 이게 너무나 그러면요 수면제도 약발이 안 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발이 안 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이 다음 세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세가 표현한 대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이상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100살 이내에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은 영원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어떤 것을 내가 감내하더라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 귀중한데, 소중한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요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더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니 못 다니겠어 라고 속에서 불릴 듯 일을 할 때가 많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난 당신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정말.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랬잖아요. 당신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대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려요. 당신이 목사라고? 에라이. 당신이 장로라고? 때려쳐라. 인정도 못 받아 때로는. 집사라고? 아이고 집이나 사고서 얘기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려. 권사? 아이고 누굴 당신이 권면해. 네 스스로나 권면해라. 그러면서 변박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있어. 교회에 끝까지 있는 거야. 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니까. 나는 내가 알아.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고 예배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당신은 내가 아직도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많이 성장한 거예요. 많이 변화된 거예요. 송상복 집사님 그렇죠? 직장에서 우리 송상복 집사님 믿음 생활 예상 저 사람이 한 20점이나 될까 그럴 거예요. 근데 20점도 어디요? 옛날에 빵점이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와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니까요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빛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많이 옛날에는 저것이 여호수아가 나무요 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알아들어. 이제 처음에는 막 속에서 막 불릴 듯 하고 막 헌금 얘기하면 맨날 돈만 내라고 하고 막 짜증나고 막 불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아들어. 그리고 이해를 해.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가. 그게 뭐냐? 내가 20점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30점도 되고 40점도 되고 50점도 되고 그 다음에 50점밖에 못 되면 50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오. 아멘. 나의 한계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를 내가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다 만족감을 주고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내가 못해. 그렇지만 나는 붙어 있을 거야.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모자란 것은 그분이 책임져 줄 것이고. 여러분들 내 자식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자식인가? 여러분 내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100점 맞아서 내 부모요? 아니요. 부족한 게 많어. 내 마음 안 든 게 많어. 나는 어릴 때 유일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장집 아들만 태어났어도요. 내가 이장집 아들만 태어나서도 내가 입꼬랑지는 안 하겠다는 내 마음이 있었어요. 추녀 밑에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근데 꼭 쭈그리고 앉을 때는 꼭 비가 부슬부슬 내려 세상에. 그러니까 더 처량해. 더 처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삽니까? 행복해서 삽니까?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윤옥자 권사님 권사님 거요 하나님 거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권사님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 생명이 내 것이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고 달려든 사람도 있어. 아래 눈을 막 뜨면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존재있게 귀함과 존귀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허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어머나 세상에, 예수 믿으시지요?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최고, 내가 인생 최고 성공한 거다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 얼굴 보니까 돈이 많게 생기셨네요, 이 소리 갖고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당신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 분 같아요,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이제 당신 말소리를 들으면 예수 믿는 분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사랑의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이요. 아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기 다녀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걸 왜 물어봐요? 그렇게 묻든 안 돼. 이제는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왜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세상의 조건과 자랑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비우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요, 계속 쌓으면 쌓았을 것으로 누더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어떤 때는 그 계명이 너무 무거울 때도 있어요. 못 지킬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곤고합니까? 곤고하다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는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여러분, 나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뭐도 먹을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근데 나는 절대로,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볶음밥은 안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볶음밥 사줄 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 볶음밥 싫어한다고. 근데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갔더니 볶음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문난정 집사님 기분 좋겠어? 나 안 먹어. 내가 내 돈 낼 테니까 당신 나 사주지 마. 내가 내 돈 놓고 난 짬뽕 먹을 거야. 그리고 내가 돈 내고 짬뽕 사 먹을 거예요. 왜? 내가 왜 볶음밥을 왜 먹어야 돼? 너를 위해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포기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포기가 안 돼.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내려놓음도 쉽고 포기도 쉬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어요. 주일날 오는데 옷도 입고 저렇게도 하고 머리도 뭐 드라이하고 뭐도 하고 뭐도 다 그럴싸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다 변장한 거고 위장한 거고 치장한 거요. 그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함을 느끼는 고백만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어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도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치고 다른 것은 다 뭐 해도요, 나 예수 믿는 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오늘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건이 생겼어. 그럴 때는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거 내려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건 포기한 적은 없어. 아멘이죠? 이경호 권사님 그렇죠? 못 올 수 있을 때 못 와도 돼.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울지 마. 예배 시간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나는 예배는 못 드려도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내려놓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왜? 그것만이 나의 영생이고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건 천국이요.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됐으니 여러분들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성공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확보해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제발 부탁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내가 포기는 했고 내가 비우고 낮췄지만 내가 누구에게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볶음밥 사주는 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나는 짬뽕 먹을 수 있다. 나는 절대로 나는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에 내가 흔들려서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내가 순간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바로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밭을 산 사람이 되는 거고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 된 거고 그물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좋은 것이 선별되어져서 좋게 가격을 받으면 얼마나 고기가 가치가 있어. 근데 그냥 막 발로 밟고 발로 걷어차고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왔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좋은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의 생명의 삶으로 안주하고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포기할 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울면서 포기하고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오다가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 다니고 싶을 때도 있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떠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진정코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며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뛰어넘게 하소서. 환경과 처지와 물질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모임의 사명과 목적은 우리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그 길을 예비하고 알려주기 위한 사명 외에 보여지는 것과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그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을 인도함 받는 거룩함만이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된 제단과 우리의 성도들로 복을 나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모든 육체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해결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성도들 일어서 싸우니 저들이 가는 곳에 천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